예, 이 시간에는 이 보수와 진보 논쟁을 한국교회에 한번 대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전에 약간 좀 벗어나서 이 얘기를 먼저 좀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은 사회 정치적 측면에서의 보수 진보였죠. 근데 제가 첫 시간에 그 얘기를 했을 겁니다. 보수 진보라는 거는 다양한 분야에 적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그러면 교회와 신학이나 신앙이라는 영역에도 보수 진보 구도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크게 세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해보죠. 하나는 신학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자와 진보주의자가 있을 수 있죠.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죠? 신학적으로 보수적이다, 너무 진보적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지 떠오르시는 게 있죠? 그래서 성경에 대한 생각, 성경이 정말 축자 영감이냐, 무오류냐, 뭐 이런 거. 또는 다른 쪽에서는, 성경은 인간이 기록한 거야. 거긴 오류도 많고, 문제도 많아. 이런 걸 이제 보통 보수주의냐, 진보주의냐, 이렇게 구분을 하죠. 거기서부터 이제 신학이 또 나오니까, 신학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보면, 모세가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이 도대체 언제 일어났냐, 그 사건이. 어떤 사람 BC 1400년이라고요. 어떤 사람 BC 한 1200년경이라 이게 갈라집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되게 보수적인 사람들은, 보수적인 신학자들은 BC 한 1400년경을 주장하고, 진보적인 신학자들은 보통 BC 한 1200, 1230년 이 정도를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서부터 역사가 이제 조금 어긋나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오경 같은 경우에 모세오경을 누가 썼느냐? 보수적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모세 저작서를 주장을 하지만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죠. 다 후대에 편집해서 실제로 누가 썼는지 모른다. 성경 저작 연대도 보수적 신학자와 진보적 신학자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신학적 측면에서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갈라지죠. 분명히. 이거 생각해 봅시다. 두 번째는 사회에 대한 견해에 있어서도 보수적 신앙인과 진보적 신앙이 갈라지죠. 잘 아시죠? 진보적 신앙인일수록 사회 참여적이고, 거리에 나가서 데모도 하고 시위도 하고 많이 그랬었잖아요. 예전에 그 한신대, 그 계열의, 목사님들 좀 계시죠? 그런 분들, 신학자들이 다 반독재 투쟁에 힘썼는데, 보수주의자들은 어땠습니까? 우리는 절대로 정권에 순종해야 돼. 로마서 13장을 예를 들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력자에게 순종해야 돼. 라고 하는 게 보수주의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시위를 못하게 했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된다. 권력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보수주의자들은 되게 개인 윤리적인 문제들만 관심을 가졌죠. 지금 얘기하는 무슨 낙태, 동성애, 거짓말, 이런 문제들. 진보주의자들은 어떤 문제냐? 사회 정의, 평화, 인권. 여기서부터 이슈가 갈라져 버리죠. 그러니까 사회에 대한 견해도 보수와 진보가 딱 갈라집니다. 되게 예전에는 이게 두 가지가 겹쳤었어요. 신학적 진보주의자들이 사회적으로도 진보주의적 견해를 가졌었죠. 그렇죠? 자, 신학교로 본다면 예전에 한신계열에 있는 분들이 신학적으로도 진보였고 사회적으로도 진보주의자였죠. 되게 이제 고신, 총신 이런 쪽에 있는 분들은 신학적으로도 보수였고 사회적으로도 보수였잖아요. 이렇게 딱 구도가 나눠져 있었어요. 근데 이게 세월이 지나가면서 이게 조금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신 쪽의 출신이고 한신 쪽에 저걸 두고 있는 기장 쪽에 저걸 두고 있는 목사님이나 신앙인들도 신학적으로는 진보적일지 모르지만 사회적으로 보수주의자들은 나오기 시작해요. 이쪽에 고신이나 총신이나 이런 쪽에서 공부하신 목사님들이나 신학자들이나 신앙인들 중에서는 신학적으로는 보수적인데 사회 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자들이 또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중간 그룹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이게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벌어진 현상인데 대개 이제 처음은 이 보수주의 그룹 쪽에서 나오기 시작했어요. 청년들을 중심으로. 보수주의가 가르친 대로 데모하지 마라, 시위하지 말아라. 근데 80년대 광주 민주항쟁이 일어났는데 전두환 정권이 엄청나게 탄압을 했고 이걸 보면서 이걸 우리가 그냥 보고만 있어야 되냐, 이들에 대해서 비판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교회 갔더니 그냥 그 정권에 순종해야 되고 기도만 해야 된다. 이건 너무 모순이다. 그래서 다시 성경을 보기 시작했고 신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건 아니다라고 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보수주의 신학을 전부 버린 건 아닙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다 봤지만
사회 참여에 있어서는 진보적인 신학자들과 입장을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이건 이제 개혁적 복음주의 그룹들이 형성이 된 거죠. 이 그룹들이 그 당시 이제 복음과 상황이라는 잡지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성서한국이라는 것들을 만들었고, 뭐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된 거예요. 뭐 숫자가 많지는 않습니다. 한국교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아주 적은 숫자인데, 이 그룹들은 중간에 끼인 게 된 거죠. 신학적으로는 보수주의예요. 근데 사회정치적으로는 진보주의인 것이죠. 이 제3의 그룹들이 형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너는 교회에서 넌 보수주의야 진보주의야 한다면 뭘 얘기하는 거냐를 얘기해야 돼요. 이게 세 번째까지 얘기를 합시다. 세 번째로는 신앙의 행태적 측면에서도 보수주의와 진보주의가 있어요. 어떤 예를 들 수 있으냐면요. 2000년대, 90년대도 있었죠. 열린 예배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열린 예배?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대상으로 오픈하고 예배 형식을 굉장히 간소화하죠. 그리고 현대 문화를 다 받아들이는, 공연도 많이 하고 영상도 많이 활용하는 그런 예배가 있었어요. 근데 또 어떤 교회를 보면 지금도 굉장히 순서가 많은 전통적 예배 스타일을 고수하는 데가 있죠. 제가 그 몇몇 교회를 이렇게 많이 좀 다녀봤는데, 그 어떤 교회는 갔더니 예배 순서가 30가지가 넘더라고요. 순서가 너무 엄청 많아요. 주보가 거의 책 수준이에요, 책 수준. 처음 그 교회를 간 사람은 이 순서를 따라하기 너무 힘들어요. 앉았다 일어나기도 하고, 뭐 같이 읽기도 하고 뭐 해서 처음 온 사람들을 봤더니 가이드가 있더라고요, 안내하는 분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처음 온 사람들을 위한 주보가 따로 있고, 기존 신자를 위한 주보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식이 너무 정교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자, 생각해 봅시다. 이거는 수백 년 동안 발전된 거겠죠. 그렇죠? 근데 지금 열린 예배를 비롯한 지금 많은 교회에서 드리는 젊은이들 중심으로 드리는 예배는 찬양을 굉장히 많이 하고, 거기에 무슨 순서 많지 않잖아요. 몇 가지 순서만 딱 들어가고 굉장히 현대적으로 드려요. 뭐가 보수고 뭐가 진보일까요?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전체적인 개념이 한다면 이 예전적 예배가 전통을 계승하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이게 보수주의적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이쪽은 계속 발전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진보적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아이러니한 건 뭡니까? 되게 신학적으로 진보적이고 사회정치적으로도 진보적인 교회가 예전적으로 보수적인 데가 많아요. 근데 신학적으로 보수적이고 사회정치적으로 보수적인 교회가 오히려 사회문화에 또 열려있는 데가 많아요. 이게 재밌는 현상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안에서 신앙적으로 얘기를 할 때 보수 진보냐 할 때 그냥 한 가지로 퉁치면 안 되고요. 사안별로 나눠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혹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나요? 새벽 기도? 우리 한국 교회 전통이죠. 100년 넘은 전통인데 새벽 기도를 여전히 고수하는 교회들이 있죠. 근데 새벽 기도를 안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뭐 필요하냐? 우리가 거기 왜 매여야 되느냐? 어디가 보수고 어디가 진보죠? 그렇죠? 이게 사안별로 다 다르고 있어요. 어떤 교회는 당회가 있고 막 이렇게 있지만 어떤 교회는 당회 없어요. 그냥 운영위원회 체제로 가요. 그렇죠? 어떤 교회는 여성 목사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없어요. 어떤 교회는 평신도가 성찬식을 주도해도 되는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절대로 안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수 진보가 사안에 따라서 다르다. 이렇게 먼저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한 교회도 제가 얘기했던 이런 기준에 의해서 일관성 있게 진보적이고 일관성 있게 보수적인 교회는 제가 볼 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사안별로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요거는 그냥 작가 새길로 벗어났던 거예요. 다시 돌아와서 사회 정치적인 측면을 좀 얘기를 해야 될 텐데, 한국 교회는 거의 대다수가 보수적이죠. 사회 정치적으로. 그렇죠? 거의 90% 이상이 보수적인 교회라고 얘기하면 맞을 겁니다. 실제로 한기총, 지금 이제 한기총은 이제 몰락을 했지만, 뭐 그런 교회 전체적인 그 기구를 봤을 때, 뭐 NCCK와 비교해서 이쪽에 보수적인 그룹이 압도적으로 많거든요. 근데 이것이 이제 의문이 생기죠. 왜 한국 교회가 이렇게 보수적이 됐을까? 이런 의문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 이제 그 교회성장연구소 소장이었던 홍영기 박사가, 제가 일부러 이걸 인용한 겁니다. 순복음교회 소속입니다. 교회성장연구소. 이분이 이제 박사 논문에 이런 걸 쓰셨는데, 십자가의 정치학이라는 책에서 그거를 좀 분석을 하는 것이 있었어요. 제가 생각을 좀 더 곁들여서 얘기를 한다면,
한 10가지 정도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원래 선교사로부터 보수주의 신학을 받아왔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다양한 교단에서 들어왔는데 거의 90% 이상이 굉장히 보수적인 교단에서부터 파송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그런 신학을 우리에게 짊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의 정치적 성향까지도 그대로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정치적으로도 보수적인 색깔을 띌 수밖에 없었다인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월이 지나가면서 한국 기독교인들이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중상류층의 비율이 점점 늘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점점 그렇게 돼버렸는데 이게 본인의 삶이 좀 상층부가 되면 보수주의적으로 되는 경향이 많습니다. 변화를 싫어하는 거죠. 지금 누리고 있는 게 굉장히 많으니까. 지금 한국 기독교 개신교가 굉장히 상층부 종교가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인구 비율의 기독교인의 비율을 따져보면 지방으로 내려갈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떨어집니다. 수도권으로 올수록 기독교인의 비율이 높아져요. 근데 이건 사회경제적으로 격차가 있죠. 또 재밌는 거는 수도권에서도 강남과 분당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훨씬 높습니다. 그냥 생각이 되시죠? 그러면 이런 측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보수적 색채를 띌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한국교회가 좀 커가는 과정이 있었어요.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이때 진보주의적 교회들은 반정부 운동을 했었잖아요. 반독재 운동. 보수적 기독교들은 교회 성장 운동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의 도움이 필요했죠? 정부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니까 대형 집회, 그 당시 여의도 광장에서 100만 명이나 모이는 대형 집회를 여러 번 했거든요. 엑스플로 74라든지 빌리그램 전도 집회라든지 뭐 이런 집회였는데 이거 다 정부의 도움을 받았어야 돼요. 정부와 결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 독재 정부잖아요. 근데 자기네가 도움을 받아놓고서 어떻게 비판을 하겠어요? 비판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그런 가운데서 한국교회는 계속 내적인 성장에만 관심을 갖게 된 거예요. 밖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관심도 안 가져요. 인권이 유린이 당하든지 뭐 간첩 조사관 이런 일 관심 없어요. 교회 성장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계속 보수화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이제 이원론적 신앙이랑 연결이 됩니다. 한국 교회 일반적으로 뭐냐면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이런 생각. 그러니까 이 세상 일에 관심 쏟지 말자. 우리는 전도해서 그 사람들을 천국 시민으로, 그래서 함께 천국으로 하는 것만 생각을 하자. 이러다 보니까 뭐냐면 세상 일에 관심을 안 가져요. 근데 그 당시 세상의 주류는 누구죠? 독재 정권이죠. 그 생각을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어요. 주류가 그거니까. 그러니까 비판적인 생각이 없으면 주류 생각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보수화가 된 거예요. 또 다른 측면은 이제 신학적으로 너무 좀 무지한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승만이 기독교인이야? 그럼 지지해야지. 이런 생각들. 그다음에 정치에 대해서 로마 13장 중심으로 무조건 지지를 해야 돼. 이런 거. 지금 신학이 쭉 연구를 하다 보면 이게 잘못됐다는 것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생각을 별로 갖지를 못했던 거죠. 마지막으로 얘기를 한다면 교회 내부에 반민주적인 요소가 너무 많았어요. 목사 권위주의, 재정적 비리 이게 굉장히 많았거든요. 자, 근데 밖에서 그러면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민주화 운동을 한다? 너부터 잘해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스스로 꺼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부적 문제를. 그러니까 본인도 이것 까발리기가 두려우니까 밖에도 얘기를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내부적인 정화가 돼야 또 밖으로도 뭔가 할 수 있다는 이런 연결이 되는 거죠. 뭐 기타 여러 가지 이유를 얘기를 할 수 있겠는데 어떻든 한국교회는 선교 초기부터 일제강점기 독재 정권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것들이 보수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이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지금도 이게 급격히 변할 것 같지는 않아요. 좀 젊은 층을 중심으로 그 안에서 운동도 하고 있지만 그 안에 버티기가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목사 장로를 중심으로 한 기독교 세력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이러다 보니까 한국 보수 기독교는 참 많은 문제들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뭐 이 얘기들도 길게 하려면 뭐 한참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뭐 간단히 얘기한다면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친미주의자죠. 그냥 미국에 대해서 잘 몰라요, 솔직히 말해서. 미국의 역사도 잘 모르고요. 미국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도 잘 모르는데 무조건 친미예요, 그냥. 이거는 아니죠.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고요. 그럼 미국의 대통령 트럼프가 있잖아요. 트럼프가 기독교인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기독교적인 정책을 펼친다? 그건 아니죠, 절대로. 그는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한국 보수 기독교인들이 마치 이 간첩 같은 행태를 하는 경우들이 본인의 의도와 상관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친미주의자 되면서 나라를 팔아먹는 운동까지 벌이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죠. 이건 조심해야 되죠. 또 하나 문제는 한국 보수 기독교는 너무 자본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물량주의, 배금주의, 만모니즘에 너무 매몰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죠. 이거는 한 10시간을 떠들어도 모자랄 만한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한국 기독교는 지나치게 반공주의, 그래서 북한과 대결 구도를 선호하는 이 성향이 계속 있습니다. 이것도 역사적 배경이 분명히 있죠. 6.25 전쟁 때 핍박을 당했던 것이 있고, 또 북에 있다가 월남한 기독교인들이 한국 기독교의 또 주류를 형성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의 트라우마가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 트라우마가 있다고 해서 그것이 70년, 8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도 계속 그렇게 하면 너 죽고 나 죽자가 될 수 있거든요. 이제는 또 다른 가치로 대화를 해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예전의 것들을 고수하고 있다는 문제. 그 다음에 사회 참여에 대한 신학이 너무 빈약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2000년대 들어와서 재미난 현상 중에 하나가 그 전까지 정권에 무조건 순종해라 라고 얘기했던 보수 기독교인들이 갑자기 반정부 투쟁으로 나서게 된 거예요. 이게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렇게 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신학을 정립하지 않고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학적 뿌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와서 막 주장하고 막 하는데 이게 성경적 사회 정의, 성경적 평화의 개념 이것들을 제대로 정립 안 하고 그냥 튀어나와버린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비기독교인 보수주의자들의 휘둘리게 되는 일들이 많이 발생해요. 예전에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조갑재 씨가 이런 면에서 딱 주간조선에 그 얘기 딱 했죠. 이제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활용해야 되고 의존해야 될 존재가 보수 기독교다. 그 사람은 기독교인은 아닙니다. 근데 한창 때 교회를 다니면서 막 강연을 했었어요. 이건 어떻게 본다면 그 사람은 계속 그런 일을 해왔던 사람이에요. 보수적 기독교는 그런 일 안 했던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 누구에게 휘둘리게 되죠? 보수 기독교인들이 휘둘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면을 조심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한국 보수 기독교는 좀 더 지성주의적 노력을 해야 됩니다. 좀 더 신학을 연구를 해야 되고 또 주제별로 깊이 있는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또 다른 문제는 한국 보수 기독교는 아까 했던 만모니즘과 연결된 게 성공신화, 물질적 성공. 이게 이제 기복신앙이랑 연결이 되죠. 다 연결이 되는 부분입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가 빠졌죠. 희생이 빠졌죠. 남을 위해서 내가 낮아지고 섬기는 이런 부분들이 빠져버립니다. 또 하나 문제점은 한국 보수 기독교는 보수적 가치를 따르다 보니까 개인주의적 성향이 너무 심해져 버렸습니다. 공동체가 거의 사라져 버렸고요. 공동체에 대한 강조를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냥 개인이 그냥 예수 믿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되면서 한국의 보수 기독교가 좀 사회 경제적으로도 너무 보수화돼 버렸고 신학적으로 튼튼한 준비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오히려 거꾸로 사회 보수 세력에 휘둘리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름 본인들이 사회 보수 세력들을 이용하려고 생각을 하겠지만 이게 이 세력이 만만치 않거든요. 이 세력은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세기 동안 딱 굳건하게 유지했던 세력들이기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사상적 기반도 제대로 갖춰주지 못하고 이런 기독교가 이들을 이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용당할 우려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보수 기독교 내부에서
신학적 논쟁을 좀 더 하고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사회 정의에 대해서, 사회 윤리에 대해서 정립을 하고 이 사회 문제에 뛰어들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